오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더 좋아지기보다는 뭔가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네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죠?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라고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족의 자긍심, 그 피해를 당한 개인의 자긍심을 무시하죠. 겉에 드러나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보이는 어떤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한테 뭔가 조금 유리하면 좋다고 박수칠 거고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뭔가 그냥 욕을 해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유토피아의 반대가 뭐예요?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절망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결국은 살아갑니다. 살아간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과거를 향해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살아갑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시간의 속도에 따라 맞춰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 나아가는 그곳을 우리는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가 나가야 할 미래가 유토피아면 지금 현재가 아주 절망적이고 고통 속일지라도 얼굴에 힘을, 미소를 띄어가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유토피아인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앞을 쳐다봐도 내가 향해서 가야 할 그 미래가 디스토피아라고 판단되면 발을 떼지 못하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딱 정해져 있는데, 자, 좀 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미래가 유토피아라고 판단이 들면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실제로 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머릿속의 상상으로 또는 내 머릿속의 추측으로 유토피아라고 판단되면 지금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웃는 얼굴로, 희망찬 얼굴로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 다가갑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역으로 거꾸로 그 미래가 디스토피아라고 판단되면 사람은 미래를 향해 발을 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현재에 치중합니다. 이 현재에 미전 투구를 하든 뭐를 하든 남의 뒤통수를 치든 말든 이 현실에 최대한 투쟁을 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끌이라고 얘기하죠. 영끌.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죠. 결혼을 안 하죠. 결혼 안 하잖아요. 애 안 놓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저놈들은 왜 결혼도 안 해? 결혼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가 디스토피아예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발을 딛고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 그냥 투쟁하고 사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 60대인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땠냐 하면 대학만 나오면 취직할 곳은 널려 있었고요. 선택했죠. 그죠? 내가 취직할 곳을 선택했잖아요. 내가 가야 할 회사 여러 개 중에 이걸 찍어서 내가 여길 가야 되겠다. 그랬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의 사고와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의 사고는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죠. 쟤네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가야 할 곳이 없어요. 택해 주는 곳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래가 보여야 하거든요. 미래가 보이면 그 나라는 흥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 징조의 결정적인 것을 이번에 저는 봤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물질의 가치를 팔죠. 물질의 가치를 팔았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강제 동원을 당해서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 이런 회사에 가서 열심히 노동한 대가요. 그 대가를 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 양 누군가요? 그분 할머니는 17개월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요. 지금 94살의 그 할머니가 지금 와서 그 월급 달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판정을 했습니다. 니네가 잘못했다. 돌려주라. 그랬더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우리가 모두어서 모아가지고 그 돈 줄게. 거지입니까? 그분이 거지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자. 우리한테 덕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덕이 뭐죠? 가치가 덕입니까? 물질이 덕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물질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진짜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다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물질 하나라도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전 850년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옛날의 그 사건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하기 때문이지요. BC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흥했습니다. 흥했다는 말이 가장 잘 살았다 이 말이죠. 부강했다는 거고 부국강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 하면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은 용기도 있었고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아버지가 쿠데타를 통해서 새롭게 집권한 그 나라, 그 오므리 왕조를 자기가 한번 진짜 제대로 세워보기를 원했습니다. 과감하게 뭐를 버렸습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야훼가 뭐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주변 강대국 중에 가장 잘 살고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 거기가 시돈과 두로, 옛날식으로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의 공주 누구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자기보다 문명이 발달한 강대국 페니키아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신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입니까? 아니면 풍요와 다산, 물질적으로 너한테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거 죽게 하는 신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두 번째 신이죠. 물질의 신입니다. 가치의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의 신인 야훼를 버리고 물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됐습니다. 강대국이 됐고요. 경제는 풍요했고요. 군사는 강해졌고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백성들이 손뼉쳤겠죠. 이야, 우리 왕 진짜 잘한다. 근데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양극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물질을, 부를 더 쌓는데
그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정의가 뭐가 돼서 어그러진 거죠. 정의가 어그러졌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뭐죠? 아하반이 뭐를 갖고 싶었는데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밭이 너무 욕심이 났는데, 부동산에 욕심이 났는데 안 판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뺏었다는 거 알죠? 그런 거를 성경을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새겨서. 지금과 똑같죠. 2023년 대한민국 상황과 그냥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양쪽으로 나눠져요. 한쪽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죽고 싶지가 않아요. 이 땅이 천국인데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이 양극화에 가운데 팍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뭄 3년이에요. 비가 오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3년과 똑같은 거죠. 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으로 치환하면 2023년의 이 상황으로 치환시키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 뜻이 뭡니까? 코로나와 똑같죠.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장 힘든 게 누굽니까? 위입니까? 가장 밑에입니까? 가장 밑에죠. 밑에는 죽을 지경입니다. 진짜 죽을 지경. 그죠? 배추 한 포기 사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상추 한 번 사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아하방 때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인간은 정의를 높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 서로 돕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은 다 밀려났어요. 바꾸면서 다 도망갔겠죠 이제. 그리고 어떤 제사장이 흥흥합니까? 아하방에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에 박수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알 신앙에, 또 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면 돈 버는데 물질적인 것에 그저 따라가는 그거에 박수치는 제사장들이 온데 깔렸습니다. 거기에 예배하러 가면 뭐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신께 빌어서 신께 바쳐서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겠다. 결국 잘 풀린다는 핵심은 부를 더 많이 갖게 해주겠다. 바알이니까. 여기에 끝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러면 진짜 우리 망한다고 한 사람이 저항했죠. 그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엘리야 한 명, 야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엘리야 한 명과 그 다음에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 세상은 이런 거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좋은 물질 갖고 부자 돼서 풍족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붙었습니다. 1대 850.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1이 이겼습니다. 근데 진짜 이겼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겼습니까? 진짜 이겼다면 이 1위였던 누구가, 엘리야가, 추종자가 주변에 늘렸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누구가,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겠다고, 엘리야 너 가만 안 둔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죠?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진짜 그 추종자들이 많았다면 감싸고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죽이겠다고,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도 그 엘리야에게 박수쳤던, 비가 내려갔고 경제를 숨통 트주게 해줬다고, 이게 야훼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를 뒤에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굶으면서 밤새 도망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어떤 일을 벌렸어요? 야훼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대신해서 850대 1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는데, 그래서 야훼가 옳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실제의 민중들은 그를 돌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야훼 신앙은 이걸 안 주거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네가 사는데 필요한 그것을 주는 신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40일 40주 40야를 도망가서 갈렙산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죽고 싶었겠죠. 그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 동굴에서 미세한 음성을 듣지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겉에서 멋있는 기적을 이루었던, 1대 850으로 이겼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했던, 그 영웅적이었던 모습의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인 인간으로서 엘리야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내면 깊숙이 들어갔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내가 뭐를 지금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돼야 되지? 그 미세한 음성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뭔 뜻입니까? 쿠데타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이 돼가지고 예후라는 인물, 그 장군이 힘이 있으니까 예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뒤집어 봐.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너 아무리 그래도 네의 후계자는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후계자 세워. 그래서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꾸 질겅질겅 하면서 나한테 지금 대들지? 네 혼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7,000명이나 있어. 너는 그 7,0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 7,000명. 결국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네가 부자 된다, 열심히 믿으면, 일요일날 성수 잘하면, 헌금 잘 내면, 봉사활동 잘하면 너네 가족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가 너무 거북하고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바로 그 7,000명 남은 자, 그 남은 자들로부터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와서? 마리아한테까지 와서.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잉태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했다고 했죠? 15 정도의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네가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였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리아가 그 집단 소속이거든요. 남은 자 집단. 자기들의 그 소수의 공동체가 우리는 스스로 남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은 자는 세상의 주류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그 물질적인 어떤 화려함보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치를 중시하는 이쪽이 남은 자죠. 두란노 교회는 남은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 해야 합니다. 그리 돼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곳에 있으면서도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뭐 남은 자가 뭔 필요 있어? 일단 잘 살면 좋고, 우리의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으면 좋고, 아파트 평수 들어나면 좋지.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그것이 전부였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여기로 올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살아냈을까요? 미래가 뭐였기 때문에? 유토피아였기 때문이에요? 디스토피아였기 때문이에요? 뭐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합시다. 그 디스토피아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 이후라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 이후, 죽고 나서 내세.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자기 당대에 세상을 뒤집어가지고 자기들이 살만한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뭐고 다 떠나서 진짜 냉정하게 어느 날 시간 잡히면 한 10분간 동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과연 물질로만 사는가 인간이? 화려함으로만 사는가? 폼 잡는 거로만 사는가? 아니면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치를 실현하는 게 인간의 삶인가?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대부분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걸요.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어른들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그런데도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노라고, 그렇지만 하루하루 한 발 한 발씩은 내가 바꾸라고 애쓰는 중이라고, 그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걔들이 그거를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겠죠. 그리고 저 애들이 또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850년 전 아합 왕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다시 얘기했다시피 최강대국 부국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국을 만들어서 나라가 살만해지니까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양극화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1대 850으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누구 편이 되지 못했다? 야훼 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 40주 40夜을 도망가서 갈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 얘기했는데,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라. 자, 표현을 바꾸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가 새로운 왕을 만들어내봐라, 이 얘기. 근데 엘리야는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제자 누구? 엘리사가. 그런데요, 시간만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합 왕부터 엘리야가 아합 왕 그 앞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했던, 경쟁을 했던, 저항을 했던 그 시기부터 따져서 정확하게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후가 쿠데타에 성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0년이 채 안 걸렸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세상은 안 바뀌어. 설사 그럴까?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 바뀌면 세상은 바뀝니다. 어차피 민중이라 얘기하는 중간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차 모릅니다.
일본에 저항했던 구력 외교가 불력이라고 얘기하면 한쪽에서 맞다고 얘기할 거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경제가 중요하지. 무슨 그런 가치가 중요하냐. 그런 자존심 버려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진짜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영원히 간다면 대한민국이 물질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나라가 영원히 지탱되는데 오직 물질만 많으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라로서 지켜야 한 국격이 있어야 하고 나라로서 지켜야 한 자존심이 있어야 하고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있어야 그 나라가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묘하게 덧붙입니다. 실용주의, 현실주의, 능력주의, 무슨 말로 포장을 하든 지금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 잘못 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원흉이 누구냐? 기독교입니다. 목사입니다. 교회는 바알 신앙처럼 당신 여기 열심히 댕기면 부자 돼. 모든 집이 잘 돼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 여기 댕기면 진짜 구원받아. 영혼의 구원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은 닳습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가 쏟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자가 누굴까요? 미래는 유토피아여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진짜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그 유토피아의 미래, 천국을 꿈꾸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듯이 우리도 그 꿈을 꾸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꾸는 꿈이 하나님 나라가 맞아? 진짜요? 돈 아니에요? 조금 더 남들보다 폼 잡고 좀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가치 맞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1대 850으로 이기고 나도 그 민중들은 엘리야 안 쫓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끝날까요? 안 끝나요. 내가 죽어도 어떠미와 한빈이가 저를 이을 것이고 어떠미 한빈이가 죽어도 저기에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제 자녀들이 그를 또 이어가겠죠. 정신은 이어집니다. 육은 끝날지 몰라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그 정신이 가치가 더 추구되게 되면 그 나라는 살만한 곳이 돼요. 진짜 멋들어진 곳이 돼요. 멋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 여러모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2마리 갖고 있는 다른 집에 그 양을 뺏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 그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어떻게 해야 돼? 답은 하나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가. 그 어떤 뜻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바로 나를 위해서요. 나 헷갈리지 말으라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그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사람이 거주하게 이 지구별을 지으셨대요. 살만한 곳이래요. 이 얘기가 뭔 뜻일까요? 자, 이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누구가? 키루스라고 하는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했어요. 새로운 왕조가 이쪽을 먹었죠. 그죠?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그 망한 그 자리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동안 살고 있는 유다인이라고 한 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정착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50년 돼가요. 정착할 만 하죠. 우리 올 때 돌았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린 아이로 들어왔던 나는 벌써 이제 나이가 한 50, 60 돼가고 여기 와서 낳은 아들인 우리 애들이 한 30, 40 돼가고 그죠? 그러니 그런 사회는 이제 그 땅에 정착해 갈 만해요. 여러분 그 땅에 정착할 만해 가면 미래가 어떻습니까? 미래가 유토피아입니까? 디스토피아입니까?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면 살만해. 우리도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정착해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정착했던 그들 중에 고급 관리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왔잖아요. 고급 관료도 나오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살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들이 부를 갖게 되고 재산을 갖게 되고 이제 뭔가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뭔가 정착해갖고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하고 이제 그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 시점에 키루스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공격해 와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 심정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심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저께까지는 어땠는데 그래도 미래가 조금은 미래가 꿈꿀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손자 때쯤 가면 우리 집안도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꿈을 꿀만 했는데 다시 나라가 뒤집어서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땅을 정복했어요.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혼돈일까요? 혼돈이 아닐까요? 혼돈이죠. 답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제 미래를 도저히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생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절망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갑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뭐라고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으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다른 신들은 신탁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세계사나 아니면 신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저 얘기부터 해볼까?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죠? 너 자신을 알라.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많죠.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받았어요. 신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신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탁 받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혼돈 올까봐. 성경에서는 신탁이란 말은 안 써요. 다른 말을 쓰지. 예언. 예언이잖아. 한문으로 예언이 뭔 뜻이에요? 예가 이 뭔 뜻이라고요? 미리. 말한다. 그죠? 근데 실제 우리 예언할 때, 예언자 할 때 예언은 맡길 예자예요. 예금,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 예언,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제게 맡긴 거예요. 신탁도 똑같은 거죠. 맡긴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누구가 예언자가 또는 선지자가 또는 제사장이 그 맡은 신탁받은 그 말씀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게 신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신탁을 어떻게 전하죠? 바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어떻다 신탁을 전해야 아니면 멀리 떨어지고 희미한 안개처럼 이렇게 막 뿌옇게 갖고 서로 보지 못하는 좀 깜깜한 곳? 아주 깜깜하진 않더라도 그런 곳에서 멋있는 말로 이 봐라 이렇게 뭐가 될 거다. 그죠? 그런 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른 신들은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해요. 들릴 듯 말 듯. 그래서 막 곤두세워서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 해석이 있어요. 제가 그 여러 해석을 다 해드리지 않고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바꿔보면 이 소리입니다. 야곱 자손에게 너 나 찾아봐야 허탕이야. 나 지금 화났어. 너 나를 찾아가고 빌어봐야 너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서 말하면 내가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않았고 나 여호와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려준대요. 근데 이 신, 감추어진 곳에서 말하는 또는 캄캄한 땅에서 말하는 이 신은 뭔 얘기하죠? 만화책 한번 그려봐요 빨리. 뭔 얘기할 그거는 캄캄한 곳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감추어진 곳에서 사람도 보지 않고 베일을 가려놓고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은 은밀한 말이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 아니에요? 얼마 가지고 왔어? 얼마 주면 뭐 원해? 내가 너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그쵸? 하나님은 오자마자 너 오늘 헌금 얼마 했어? 너 후원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그 얘기 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속이 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지 너의 소망, 너의 소원, 네 욕망을 나한테 하면 내가 너한테 들어준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종교가 변질이 온 거죠? 왜 바알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이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이 무너져 갖고 세상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저희 우리를 지켰으면 이렇게까지 세상이 쉽게 무너지진 않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 3분만 더 있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는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않았다. 뭐야? 너 나 찾아봐야 별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려준다. 다른 신은 욕망을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여러분, 바벨로니아입니다. 지금
신 바벨로니아가 그 제국을 건설할 때 유대인만 포로로 잡아왔을까요? 다른 민족도 많았을까요? 다른 민족도 다요, 다. 그때 당시는 나라를 정복하면 그 민족을 이쪽으로 와야 동화시켜야 되니까 다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열방, 많은 나라 중에서 피난한 자들. 뭔 뜻이에요? 많은 나라 중에서 키루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해서 혼돈 중에 있을 때 도망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우리나라로 바꿉시다. 우리나라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종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언제 때인지 혹시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전쟁 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노예들 중에, 종들 중에 창 들고, 낫 들고 나가서 뭐를 이루면, 전과를 이루면 없애줬죠. 노예 문서 태웠다고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삶이 너무 피폐했으니까 주인이 우리 종 도망가도 안 찾았어요. 왜죠? 나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데 종의 그 목구멍에 풀칠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놔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 말이 이해가 가죠?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했습니다. 판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 중에 많은 민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로 피난 가는 것, 빠져나온 거죠. 그들에게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 이제 오라는 거예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다.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제 네가 마음 바뀌어서 나한테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이 앞에서 누구였어요? 앞에. 우상을 섬기던 무지한 자들이 피난했죠. 도망온 사람들. 그들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알리며 진술 얘기하고 함께 의논해보라. 뭔 뜻입니까? 너네 신이 맞는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 맞는지 이제 돌이켰으니까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함께 의논해봐라. 옛날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꿈꾸게 한 자가 너의 신이야? 나 야훼야? 이거 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그냥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네 신들이 미래 얘기했어? 너네 신들이 미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돼? 그런 신 아니었잖아. 너네 신들은 욕망을 얘기해. 나 뭐가 필요한데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애를 더 낳고 싶어요? 그죠? 하면 너가 나한테 바치는 대가만큼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너한테 해준 신 아니야. 그런 신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신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알지 않겠냐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를 해. 또 나왔죠? 나는 의로운 신이에요. 공의의 신이에요. 사익을 추구해주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땅의 끝이니까 뭐예요?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으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만하게 들리십니까? 너만 신이야? 신 많아.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간절하게 들리십니까? 간절하게. 내가 왜 신인지를 니들이 왜 나를 모르지? 니들은 신이 네 욕망 해결해 주는 신이지 그게 신이라고 생각되지. 근데 그건 이 땅 지구별의 삶일 뿐이야.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봐. 사고를 확대시켜봐. 진짜 신은 나밖에 없어. 나는 미래를 얘기하잖아.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의로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곳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야. 틀리잖아. 자,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아주 이제 표현이 극단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대. 이거 뭐예요? 그까지 간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했다니까요. 내가 창조주인데 창조주인 야훼 신이 자기를 두고 맹세했어요. 자, 어떻게 맹세했어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돌아오지 않는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내 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할 거다. 저는 여기에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추세, 제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인류의 뒷모습은 이렇게 갈 겁니다. 챗 GPT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 내게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시대로 결국은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제 아주 이 좁은 이 생각으로 그렇게 봐도 미래는 틀림없이 인간이 그렇게까지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는. 자,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은 아니더라도 저 야훼 신은 진짜 공의롭고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공의롭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 야훼밖에 없다고.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인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거기 거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자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창피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머릿속에 한번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지금 2023년 우리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또 지금 여기로부터 다시 더 지나서 주전 850년 아하방 때 엘리야의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겨서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신과 다른 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뭐를 믿고 있는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참신 하나님, 저렇게 절규하는 오직 신은 나뿐이라고 얘기하는 저 신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면 무슨 신이 그것밖에 없어, 그런 배타적인 신 나는 안 믿어, 그럴 건가?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도대체 그 배타적인 신이라 부르는 그 신이 실은 배타적인 신이 아니고 가장 완화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참다운 신 아닐까? 도대체 그 얘기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까? 그런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저 시대보다 더욱더 바알이 활개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길을 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만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냐 하면 만문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손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30평에서 40평으로 올라가면 손으로 잡힙니다. 월급 300이 월급 500으로 올라가면 황홀합니다. 손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손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의 결단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게 맞는 삶인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어느 게 맞습니까? 잡는 게 맞죠. 사는 동안이라도 뭔가를 잡고 남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것입니까? 이 육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이 지구별의 몸입니다. 지구별을 떠날 때 이 몸은 여기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도대체 그들의 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성남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다시 태어나면 난 성남에서 또 태어날 거야. 그게 몸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영으로만이 아니 거기에 있는 어떤 육으로도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요즘 멋있게 배웠다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저를 또 공격했겠죠. 아직도 저런 목사가 있어? 천국이 거기 가는 곳이야? 저는 가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이 이 땅 지구별이 아닌 어떤 존재의 다시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직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진짜 그렇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가치를 추구하고 이 줏대라고 표현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이 강한 뭔가를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고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유리하니까 현실적으로 더 잘 돌아갈 거니까 현실적으로 택하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택해 놓으면 그 현실적으로 택해 놓은 그 물질이 또는 경제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좁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좁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멋있게 그래도 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 풍성하게 벌어놨더니 진짜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거기서 구원이 있었습니까? 아니, 내 구원은 둘째치고 자식이 구원됐습니까? 결국 구원은 내 생각의 변화입니다. 다시 아까 엘리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마음속으로 원했던 구원이 무엇이었어요? 국민, 백성 한 명 한 명의 생각이 바뀌어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 다 속에 들은 거. 잘 살게만 해주면 이 땅은 구원된다고 믿었어요. 지금의 이 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잘 살게만 해주면, 연봉 올려주면, 조금 더 살게 하면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 둘째, 그게 될 수 없는 이유. 많이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너 1,000만 원에 10분의 1, 100만 원 빼가지고 공공기금을 만들자. 그 기금 만드는 그 기금으로 밑에 월급 10만 원도 못 받는 하층민에게 조금씩 같이 나눠주자. 좋습니다.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노조가 그거 못하잖아요. 노조도 진의 이익 더 찾잖아요. 내 월급 한 푼 더 오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가난해갖고 저 힘든 사람들 그들을 돌본다는 거 폼이잖아요. 인간은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면 그거인지도 몰라요. 그 생각하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 눈 돌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답이 없는 거기에 빠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이 발전했다면 주전 850년의 그 아하방의 그 시대가 2023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죠. 좋아졌겠죠. 근데 더 치열해졌잖아요. 그때보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싸웁니까? 왜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한 번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대로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왔어도 머릿속으로 돈 그리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월급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그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후로 진짜 우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나라에 생각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한번 집중해서 봤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헬조선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현실에만 치열하게 투구합니다. 투쟁하죠. 투쟁. 거기에서도 순서가 정해지죠. 1등과 꼴등이 정해집니다. 거기에 몰빵한다고 그럴까요? 미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읽는 책도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되는 그런 책만 읽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서글픈 세상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원흉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그 원흉이었다는 사실이 진짜 인지가 되신다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조금은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집니다. 오늘 보셨죠? 제가 우리 집 창고 지어놓고 하도 어수선해갖고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저래 주시잖아요. 저렇게 논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순환 아닙니까? 누군가가 쓰다가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쓰는 거고, 나도 이제 쓰다가 또 내 그게 끝나면 또 다른 데로 돌아갈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데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황홀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의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당해보지 않은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작년 여름 너무 더웠습니다. 시골도 문 열어놓고 해도요, 바람이 불어도 덥고 모기, 파리, 온갖 그의 벌레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제 집사람은 그냥 완전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꼭 에어컨이 필요하다. 에어컨을 한 번 좀 사야 되겠다. 또 생각지도 않게 에어컨을 또 누가 주시더라고. 그런 겁니다.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점을, 생각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더불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일, 일요일날 한 번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이 시간은 서로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얼굴 찡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질 때 얼굴 펴서 서로 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속으로 얘기하겠죠. 돈 벌어봐. 당연히 얼굴 피지. 돈 벌어도 얼굴 피는 거 며칠 못 가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부터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그 백성 야곱의 자손은 자랑스러워질 것이라는 그 표현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두란노 공주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으로부터 존대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뿜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꿔야 함을 알았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도 알죠.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됨을 기억하였사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항상 어떤 일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빛이 없고 세상에 기준이 없고 오직 물질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당신 모습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과 마리아에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세상의 삶은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데 내 이 땅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 한 가지 하루 한 달 1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왜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십시오. 비록 그 터전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곳일지라도 매화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 따스함으로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